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빌립보서 4장입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 여러분들의 사랑과 또 기도를 힘입어 우리 교회에 택함 받은 게 제1차 해외 송지 순례팀이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 여정이 아주 힘들어서 참여한 70세 넘으신 권사님들이 힘들어 하신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송지순례도 젊어서 가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이번 여정에 우리 교회가 8명으로 제일 많이 갔고, 또 6-7분의 목사님들도 같이 참여하였고, 또 개별적으로 3, 4, 5 짝져서 이렇게 참여하신 그런 패키지 팀들도 있고, 그래서 도합 26명의 인솔자 포함해서 한 팀을 이루어서 터키와 그리스일 때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여정을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위해서 섬겨주신 그런 분들, 우리 감독을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 또 새벽 기도를 위해 헌신하신 분, 금요 기도에도 열심히 오시고 교회에서 없는 동안에 섬겨주신 교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보여주신 그런 복음에 대한 열정,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런 깨닫게 하신 그런 방법이 다 다르겠지만 분명하게 다양한 방법을 따라서 분명한 그런 여러 가지 은혜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시작했으니까 빨리 또 우리 2차 전도팀을 꾸리자, 그래서 예루살렘 가고, 또 이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 여정, 이집트부터 이스라엘 땅까지 돌아오는 그 대장정의 그 송지순례도 한번 해보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교회에서 또 그와 같은 것들을 앞으로 향후 이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어떤 교회는 대형 교회인데 무척 교인들이 많은 그런 이름만 되면 여러분이 알만한 큰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는 제자훈련 마치고 4분의 권사님이 짝을 지어서 이렇게 송지순례를 참여한 교회도 있는데, 너무나 아주 즐겁게 그렇게 그 순례에 참여하였고, 또 담임 목사와 이렇게 송지순례에 온 우리 교회를 보고서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엄청 부러워하더라고요.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 얼굴도 잘 못 본다는 거예요. 교회가 커서. 그런데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송지순례도 오고 같이 이야기도 할 수 있다는 게 참 부럽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아주 크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속으로 했습니다. 대놓고 하지 않고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어쨌든 제일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발걸음 발자취를 걸어가 보는 예루살렘 송지순례가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텐데, 이제 길이 열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그 길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다음 2차
3차 해외 송지순례 교회 공지할 때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고 참여하시고 이번 1차 팀들이 느끼셨겠지만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아주 힘들어요. 하루 10,000보는 필히 걷게 되고 버스는 뭐 4-5시간 타는 거는 아주 기본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고 또 힘들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 머나먼 길을 오늘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엄청난 길들을 다 도보로 또 배로 이렇게 당시 뭐 교통편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 곳을 그렇게 다닌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다른 거 하나도 없고요. 오직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것이고 초기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 걸고 지하 도시에서 정말로 굴욕병이 생기고 그렇게 예수님 믿고자 또 이제 오늘 오후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영원한 생명과 또 구원을 위해서 그래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사도 바울 여정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6월 첫째 주가 아니고요. 또 6월의 첫날인데 오늘 6월을 첫날을 예배하면서 시작하게 됨을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는 6월 한 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범사와 모든 일들에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주 화요일에 우리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일인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뽑고 싶은 후보가 정말 없습니다. 아주 그 대통령 후보감으로 이렇게 마땅한 사람이 없지만 차선책으로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권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미 뭐 사전 투표를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꼭 국민으로서 주권 행사를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위정자를 세워달라는 마음으로 잘 분별하면서 선거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리장략 따르지 말고 여러분 고향 뭐 그런 거 따지 말고 정말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기독교적 관점에서 인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의 가치를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인가 그것을 잘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새롭게 시작한 6월 한 달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 범사 자녀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우리 그 부활절 마지막 이제 주일이고요. 또 예수 승천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 주일이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다음 주는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더 좋은 것 보내시겠다. 성령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강림하신 성령 강림절기를 우리가 다음 주에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예수 승천 주일이 중요하고요. 또 우리 감리교 입장에서 보면은 오늘이 평신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평신도로서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어떤 삶을 지향해야 되는가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는 1979년에 평신도주의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커지는 평신도의 역할과 그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총회 결의에 따라서 본부에 사회 평신도국을 두고 또 연해와 지방에도 사회 평신도부를 두어서 5월 마지막 주간을 이제 기도로 준비하고 6월 첫 번째 주일을 이제 평신도 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감리교는 이 감독제로 시작했지만 또 목회자와 평신도가 합력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단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여러분 생각할 때 목회자 위주로 이렇게 결정된다 생각하지만 목회자와 평신도가 항상 동수로 그렇게 모든 것을 입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을 동일한 그런 동수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우리 감리교 법인 교리와 정정에 규정되어 있고 그 법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집행되는 그런 교단입니다. 여러분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런 영적 세계와 세속화되는 그런 위기 시대에 평신도로서의 그런 여러분의 삶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또
또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만날 때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정말로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우리 평신도 우리 재직들을 바라보면 너무나 이렇게 은혜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 만날 때 보면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좋은 상급의 자리에 우리 목사들보다 우리 평신도들이 더 좋은 곳에 우리 주님 옆에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도 주고받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내에서는 헌신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또 삶의 자리에서는 사명자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오늘 이 시대의 왕 같은 지상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한 헌신자요, 또 세상 밖에서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명자로서의 그 왕 같은 지상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빌립보 교회,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번 성지 순례팀이 빌립보 교회를 가보았습니다.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이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하다가 마케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한 지역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아시아, 다시 말해 터키오 일대, 그쪽 소아시아 일대에 또 더 나가서 이제 이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환상 중에 마케도냐로 와서 나를 도우라 하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잘 나와 있고요. 그래서 빌립보, 마게도냐의 지역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귀신 들린 여인을 이제 고치게 되죠. 그를 고쳐갖고 그로 인해서 재미를 보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말미암아 이제 그가 죄정신이 되니까 점괘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주일이 바울과 실라를 이제 고소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일도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 지역 이번 성지 순례팀이 바울의 감옥토로 알려진 그곳에도 이제 가서 사진도 찍고 그렇게 했는데 이따 사진을 한두 장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루디아라는 여인, 그 빌립보에 도달했을 때 이 바울이 어느 곳에 기도할까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강가에 나아가죠. 근데 그곳에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이야기하다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게 되죠.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한 교회가 바로 이제 빌립보 교회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곳이 세례토가 나중에 되었고 루디아를 만났던 그 강가에서 우리가 이번에 같이 성지 순례팀이 사진도 찍어오고 그곳에 루디아 그 여인을 기념하는 루디아 기념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에는 사도행전 16장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화로 이렇게 다 그려져서 이렇게 장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에 적극 협력하였고 또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만 도와줬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서 이 빌립보 교회는 너무나 고마운 교회였고 너무나 기뻐하는 교회였고 자랑스러워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그렇게 고백하죠. 또 기쁨으로 빌립보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니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그 얼마나 사랑하고 또 기억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복음 전파 지역을 돌아보면서 뭐 여러 가지 우리 8명의 사람들이 성령께서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신 그런 은혜들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아주 몇 가지를 크게 생각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였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 깨달았어요. 제가 이번에 터키 그리스를 두 번째 갔다 오는데 이번에 가서 특별히 더 느낀 것은 저가 정말로 최선을 다하였구나 그런 생각을 다니면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 대체 어떤 것인가 그 의미를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말을 내 스스로가 너무 함부로 사용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나 최선 다했어.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 정말로 어떤 의미인가 사도 바울의 그 여정을 이렇게 한번 걸으면서 많은 그런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왔었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 지체와 동역자들을 통해서 함께 지어져 가고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소기순례 안내하셨던 인솔자 또 목사님도 그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바울도 중요하지만 바울의 동역자 그와 함께 주의 복음을 위해서 협력했던 동역자의 역할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 바울의 그 동역자뿐만 아니라 오늘 택함 받는 교회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이 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주옥과 같은 분들이고 또 너무나 귀한 그런 사역자고 사명자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는 바울이 아무리 뛰어나고 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 바울과 같은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또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동역자 실라를 비롯해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유오디아 순두계 그의 오늘 본문에 보면 에바브로 디도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 또 루디아라는 그 여인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빌립보 지역을 다녀왔는데 우리 사진이 이제 몇 장 사진이 너무 많이 찍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말씀과 관계된 사진 몇 장을 한번 같이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여기가 이제 빌립보 지역인데 아주 옛 그 터입니다. 빌립보 지역에 아고라 광장이라고 또 하죠. 시장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그만큼 엄청 넓은 곳에 저곳에 교회가 이제 루디아를 시작한 그 빌립보 교회가 제1교회, 2교회, 3교회 이런 여러 교회들이 그 향후에 뒤이어서 이제 저 큰 도시에 이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우리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여기가 루디아 저 세례터입니다. 그 물이 저기 흐르는데 저기서 지금도 세례 예식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 옆에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고요. 사도 바울이 저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났고 루디아의 집을 교회 초소로 삼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고 빌립보 교회가 이제 그렇게 시작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빌립보 지역에 세운 그 교회터로 알려진 있는 것인데 제2교회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주목해 보실 것은 저 맨 아래 저 대들보 같은 저 대리석입니다. 저 대리석을 보십시오. 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걸 확대해서 찍었는데 저 대리석이 이렇게 달았어요. 얼마나 많이 달았습니까? 그 가이드 목사님이 설명하기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예배 위해서 교회 믿음 생활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으로 아주 교회를 드나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해 주었는데 얼마나 여러분 그들이 아주 분주하게 불이 나게 교회를 가까이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저 단단한 대리석이 저렇게 달아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교회 문턱을 지나간 그 흔적으로 이렇게 소개해서 제가 사진을 이렇게 찍어왔고 저 앞에서 우리 그 순례팀이 사진도 함께 찍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줄까요? 이거가 아까 루디아 세례터 기념터에서 우리 기념사진 찍은 것입니다. 우리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다. 여기가 사도 바울의 감옥터로 알려진 뒤에 그곳인데 아마 이제 그 학자들 또 설명자들은 그 감옥이 큰 이제 우물 같은 곳이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간수장이 이제 저곳에서 이제 자결하려고 한 것 볼 수가 있잖아요.
또 그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쳤다고 해서 감옥에 가뒀을 때 갇혔다가 이제 찬송가 기도할 때 감옥문이 열리고 그러자 간수장이 스스로 자결하라고 했을 때 바울이 말리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있다. 자결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했던 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도 바울이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감옥토로 이렇게 추정되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진이 남았나? 이것이 루디아 기념교회입니다. 이곳이 루디아라는 그 여인을 기념해서 세운 기념교회, 이제 아주 훨씬 훗날에 세운 교회라서 아주 현대적 건물이 되었죠. 그런데 그곳에 사도행전 16장에 대한 그런 말씀이 저 안에 가득하게 송화로 채워져 있고, 가면은 사도행전 16장에 대한 내용이 그림으로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끝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여기에서 이런 이제 그 루디아와 또 여러 가지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 그 교회는 그렇게 하고 당시에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고 그에게 여러 가지 헌신을 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힘썼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던 거죠.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의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전도하는 일과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드리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오늘 빌립보 교인들의 헌신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 안에서 자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족하는 성도가 됩시다. 시작. 자족하는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 11절을 보시면요, 내가 궁핍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자족이란 말의 사전적 정의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니까 환경과 상관없이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자기 충족감, 이것이 자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자기 만족감, 이것이 자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자족이라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시 바울은 무척이나 궁핍하였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후원금은 계속 늦춰지고 사도 바울에게 도착되지 않았어요. 빌립보 교회가 그 교회도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의 자족함을 배울 수 있도록 하시려고 잠시 바울에게 갈 수 있는 그런 공급을 중단시키신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그렇게 12절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필요한 사람인데 우리가 꼭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우시지 않고 공급이 중단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서 이 공급이라는 중단은 바울을 위한 하나님의 훈련 방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였다는 겁니다. 풍족할 때가 있었음을 통해서 감사함을 배웠고요. 부족할 때가 있었으면서 인내의 신앙을 배우게 되었고 또 돕는 손길을 통해서 또 다른 은혜를 배웠고 이런저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그러면서 그가 끝내 얻은 것은 자족이었던 겁니다. 자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도 어려움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궁핍이 찾아오고 공급이 중단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그런 상황을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영적 훈련의 시간으로 오늘 사도 바울처럼 삼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 기간으로 알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욱 찾고 의지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의 자족에 대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그의 만족감과 감사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환경에 굴하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꿋꿋하게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나타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크고 작은 일, 이런저런 형편에 처하면서 깨닫고 바로잡아 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어진 모든 환경을 통해서 그것을 낭비의 시간으로, 헛된 시간으로 삼지 않고 그것을 자족의 시간으로 삼는 자양분으로 삼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는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근데 오늘 이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을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말씀과 함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뭔가를 큰 것을 이룰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문맥적으로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어떤 여건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자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나는 그분의 은혜 날개 아래 있다면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성숙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자족할 수 있게 된 비결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얻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괴로움과 궁핍, 심지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가 자족하며 인내할 수 있었던 능력의 원천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즉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족의 기쁨을 오직 예수님께 붙들리는 것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는 이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자족하는 성도의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것이 다 선합니다. 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고난의 자리도 선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다 선하고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과 역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그것이 우리의 자족의 자양분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성숙한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 안에서 자족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본문 18절에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고 그렇게 칭찬과 격려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 중에는 바울을 위해서 이제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바울에게 전해 주었어요. 그 헌금은 바울이 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그것이 끝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그것을 받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헌금을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이렇게 오늘 소개합니다. 다시 말해 성도들이 있는 헌금이 구약시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향기로운 제물과 동일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을 위한 선교 헌금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요 그 선교 헌금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구약의 희생제물이 죄인을 구원하였듯이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방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 예물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쁨과 온전한 마음으로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이 편지를 읽었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우리가 작은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의 그 여비와 또 선교 사역을 위해서 쓰라고 그 드린 그 작은 그런 예물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드린 복이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하며 감사하였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인정받은 것처럼 뿌듯한 기분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더욱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제물과 함께 그 제물을 드린 성도도 함께 받으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 헌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받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드려진 선교 헌금은 선교사들을 일어나게 하고요, 그 복음의 미개척지에 복음과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니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받으신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일에 있어 소홀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이 쓸 곳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애들 학원도 보내야 되고 노년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 쓰고 싶은 곳도 많을 것입니다. 써야만 하는 긴박한 상황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결혼 축의금도 내고 부의금도 내야 되고 여러분 해야 될 일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모든 곳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부터 지혜를 얻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물질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이 시대에 살아가는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입니다. 우리가 평신도로서 어떤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런 헌신의 삶을 이 시대에 이뤄가는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 그 드림의 빈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드림의 빈자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나의 하나님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 신앙과 삶에 적용할 때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행여나 이 말씀을 왜곡해서 내가 우리 주님께 이렇게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합당한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 조건을 달거나 빛을 갚으라는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의 참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헌금을 드린 빌립보 성도들의 태도를 주목해 보실까요? 18절에 보니까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자원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렇게 드리는 자세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빌립보 교인들은 그릇된 동기와 목적을 갖고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자신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나누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무언가 채워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고 난 그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희 모든 쓸 것이란 필요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본적으로 물질도 포함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필요한 그런 의식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관계 속에서 필요한 필요와 더불어 정서적으로 또 영적인 필요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없이 풍성한 물질이 아무리 많다 한들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영혼의 행복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대의 그런 은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물질을 드리면서 먼저 영적인 부유함을 먼저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솔로몬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라보고 구할 때 저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까지도 하나님께서 더불어 오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려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한 것은 물론이요, 풍성한 사역을 위해서 물질까지도 더 많이 맡기실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을 천국 은행에 비유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은행장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결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앞에 예수님의 그런 결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것들은 천국 은행장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그런 예화를 하는데 상당히 일리 있는 그런 표현 같아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가 분명히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을 반드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결제하신 것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빌립보 교인들은 헌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섬김이 사도 바울을 향한 헌신과 섬김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주님의 고난과 사역에 동참한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빌립보 교인들처럼 주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그것이 하나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 여러분, 우리 택함받은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사도 바울을 돕고 선교 사역을 도왔을 때 그것이 저들이 부지불식간에 또 그 특별한 의미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일에 참여하였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한 너무나 아름다운 사역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 주님의 몸인 교회에 우리가 헌신하게 하고 충성되게 하고 또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들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평신도주를 맞이하여 우리 택함받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사역자들, 우리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섬김이 종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 주와 하나님, 주와 복음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